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졌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봐왔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모셨지만은 바쁘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소홀히 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먼저 의식할 수 있어야 하고 순간순간 그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경우는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며 저 멀리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듯이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 즉 이실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로 치우치면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이 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의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집중만 하면은 될까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은 집중한답시고 그냥 멍 때리는 것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회 중에 이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벌어놓은 그 돈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거나 근사한 옷을 사 입는 그런 사소한 사치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듯이 9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을 응시하면서 멍 때려보자라는 거예요. 혼자만 멍 때리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멍 때려보자고 멍 때리기 대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이렇게 멍 때리듯이 멍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풍성한 교제가 진행되게 되면은 가장 무엇이 진행됩니까? 먼저 대화가 열려지겠죠. 사람들 대화도 1차원적인 대화가 있고 그저 안부 인사 정도 묻는 그런 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2차원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근황 정도 물어보는 대화죠. 그리고 3차원적인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리고 4차원적인 대화는 신앙적인 관심과 열정까지도 서로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는 적어도 3차원 이상의 대화가 진전되어져야 하고 더 깊이 나아가면서 4차원 대화, 5차원적인 대화까지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서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4차원 이상의 대화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해 가는
영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4차원 이상 5차원적인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는 어떤 대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인간끼리 대화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다윗의 명성은 자자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하고 돌아봤죠. 그 다윗이 단 백성들의 신뢰도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두렵게 할 정도였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다윗의 명성은 아주 대단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아마 초전에 다윗의 길을 꺾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8절에 보면은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갔죠. 나가 보니까 이미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온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본문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여 가는 삶이죠. 이런 삶의 흔적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일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혹 영웅심리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만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질 않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물었죠. 이것은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왕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여쭈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청년 시절의 다윗의 모습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골리앗과 한판 붙는 청년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이는 어려서 군사로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양치는 소년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사울 왕과 모든 병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그는 당당히 골리앗과 맞서 싸워 보겠다고 자청하였죠. 당시 골리앗은 키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약 3m 정도에 가까운 근이었어요. 골리앗은 갑옷과 긴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착용하고 있는 갑옷만 해도 무게가 약 57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거인이었죠.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외쳤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 왕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할 때에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된 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매사를 여호와께 묻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폐위 선언을 받게 되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평소의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러한 모습에 결국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가는 훈련을 스스로 계속해 갔으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신앙으로 맞서 싸웠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묻지 않던 이 사울에 대해서는 역대기상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으시겠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의 왕위마저 다윗에게 넘겨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어졌고 그 훈련을 잘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없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자세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까? 이처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집중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역대기상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또라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겠어요? 이 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처럼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처럼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고집스럽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다윗.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 다윗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밉상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겠습니까? 예, 사랑스럽겠죠. 왕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묻기를 잘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았죠?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다윗의 겸손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잘 해야 하겠어요? 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열심히는 살아왔지만은 후회할 일들도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를 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 함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